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그 나와 있는 7개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 새 일을 행하시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행하는 성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쓴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섬에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7개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앙 왼쪽 밑에 보시면 밤모섬이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된 상태에서 그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7개 교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 시대에만 2000년 전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도 변질될 수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강화중앙교회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고쳐나가며 회복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무섭고 두려운 책, 또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로 가득한 읽기 힘든 책이라고 보통들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을 거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2차원의 세계만 봅니다. 그러나 이 두 눈으로 보면 이 눈에 서로의 앵글의 차이가 나면서 비로소 거리감을 느끼고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입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마치 요한계시록이 이 입체감의 시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눈으로는 이 땅의 현실을 보는 동시에 한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 이 육안은 현실만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안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같은 눈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영적 시각을 갖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깐 에베소 사진을 잠깐 보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에베소의 아름다운 대리석 거리가 펼쳐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웅장한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셀수스 도서관이 저렇게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아데미 신전의 사진인데요. 그 아데미 신전을 보고 나면 저렇게 아주 큰 웅장한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아데미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요,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큰 이방 신전을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덕적으로 음란과 죄악이 만영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이제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에베소를 떠난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이 교회를 맡게끔 하고 이 부부는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선교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을 알고 2년 반을 이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었는데요, 그 병이 떠나가고요, 악기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장 9절로 10절에는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동안 이같이 날마다 강론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에베소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큰 경제 수입원인 아데미 신전의 이 아주 자그마한 이 소형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것으로 주 수입원인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거를 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경제에 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로 세우고 떠나죠. 자, 그런데 디모데는 로마의 박해로 순교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제3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기에 은빛 불빛 속에 어르신 나이가 된 신앙심 깊은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부요와 방종의 도시, 사치와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자,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 에베소 교인들은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헌신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대가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업도 손실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와 인내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너희들이 참 대단하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줬고 인내했고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을 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을 하십니다. 자,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2년 반 동안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간 것까지는 잘 했지만 첫사랑을 잃고 교회가 냉랭해진 교회가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2000년 전에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강화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설렘을 기억해 보십시오. 병상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공허한 밤에 말씀을 읽으며 느꼈던 깊은 감동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련회 때 울부짖으며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을 부르고 나는 순례자 작은 불꽃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옛날 그렇게 불렀던 그 찬양 너는 지금 부르고 있니? 너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진짜 그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있는데요. 주님, 저는 권사인데요. 주님, 저는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요.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11조도 하고요, 각종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제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는데요.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집안엔 순교자도 있고요, 믿음의 5대, 6대째 집안입니다. 새벽기도도 매일 참석하고 수요예배도 참석하는데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의 첫사랑, 그 친밀함, 열정, 설렘, 그 감격을 버렸느니라.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 도대체 어디 갔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까? 저는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방금 전까지 만나서 그냥 밥도 먹고 차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돌아왔는데도 글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자꾸 주고 싶고 뭘 줘도 다 아깝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연애나 결혼 초에 부부는 서로를 위해 자꾸만 보고 싶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내면적으로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에 나와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김상현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너는 지금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은 없구나. 너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나를 향한 경외가 지금 이제 사라졌구나. 한마디로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첫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지적만 하지 않고요, 이 첫사랑을 회복할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를 토대로 오늘 주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첫사랑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 지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하시죠?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오늘 분명히 어디 갔고, 거기 가서 거기서 떨어졌구나. 예전에 저는요, 마트에서 물건을 이만큼 사갖고 이제 차에 이제 타려고 그러는데, 이제 손에 이렇게 지갑을 들고 있으니까 차 맨 위에다가 지갑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 짐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 넣고 그 다음에 부릉 하고 출발한 거예요. 지갑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갑이 차 위에 있으면서 어딘가 떨어졌겠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왜 내 신앙이 지금 요즘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지? 어디서부터 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내가 어떤 길을 갔어요? 이 길이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바꿔서 행동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서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다시 깨달으며 더욱 사랑하고 충성하는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접하고 그가 회개하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계속 예수님이 물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변화시켜 나갔고, 이제 진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제 순교자가 되기까지 삶의 변화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이 지금 불평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을 다시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되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하던 그 행위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시시때때로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니? 처음에 서투르나마 찬양하는 것 너 그토록 즐겨하지 않았니? 처음에 너무도 순수하게 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니? 처음에 기도 일기를 쓰고 신앙 도서를 읽는 데서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니? 처음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았니? 처음에 너 자신보다 나에게 온전한 삶을 의탁하곤 하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헌신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예배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열정과 헌신을 가져가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매주 금요일 저녁 금식하며 주님께 헌신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번 대신방 때 해주신 간증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시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간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니까 말씀과 기도를 읽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 의자에 앉아서 딱 한 10초에서 15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몇 초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했던 헌신과 열정을 회상하면서 그때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봉사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써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그냥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감사 얘기를 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속회 모임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처음 사랑을 품고 속회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기도가 뜨겁지 않았었습니까? 찬송이 살아있지 않았었습니까?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품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속회도 다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주 설교 요약문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속회 공과로 진행하실 때 그 앞에 내용은 여러분의 요약본이니까 그 요약본 맨 밑에 보면 질문과 나눔과 묵상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고 서로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내가 듣고 나는 이랬어. 권사님도 그랬어. 집사님도 그랬어. 이번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어느 속회는요 이런 나눔만 하는데 1시간 반 막 그렇게 나눔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보에 보시면 남성 속회, 청장년 속회가 이렇게 보면 0000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남성과 청장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 이 넉 주 중에 한 달 중에 격주로 한 번은 은혜로운 속회를 드리고 한 번은 친교의 몸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실 때 다시 강화중앙교회가 속회가 부흥되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신앙이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와 권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5절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경고는 무겁고도 두렵습니다.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촛대가 옮겨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옛날에 터만 남고 풀만 무성한 교회가 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외적인 모양을 갖추었지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슬람만한 촛대들을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규모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면 그 교회는 꺼진 촛대와 같습니다. 교회가 바라는 빛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연료로 밝혀집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채봉 씨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저도 이 시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어떤 첫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빛나게 하는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